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 여러분은 저를 보지만 저는 여러분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도 반갑습니다. 그동안 그 사순절 기간이라서 가상칠언 설교를 했었는데요. 이제 다 마쳤고 다시 본래 하던 레위기 강해 설교로 돌아갔습니다. 레위기 25장 오늘 보면 1절부터 22절이고 제목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서론입니다. 서론 내용을 먼저 좀 여러분 나누어 드린 자료를 보시면서 또 교회 밴드 자료가 있으니까요. 보시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의 구조, 레위기는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6장 전체의 주제가 속죄이고 17장부터 27장 전체의 주제가 거룩입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속죄를 다루고 후반부는 거룩을 다루고 있는데 신약 성경도 그와 유사한 구조가 있죠. 바울서 시인은 대부분 전반부에서 교리를 다루고 후반부에서 실천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전반부 1장부터 16장은 의식법을 다루고 있고 17장부터 21장은 정결법, 성결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런 것과 자연스럽게 구조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25장 1절부터 22절의 내용은 주로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것인데요. 25장 전체가 안식년, 희년에 대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7절은 안식년, 8절부터 12절은 희년, 나머지는 서론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계속 이어서 나머지 25장 나머지 부분에서도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 주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식년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1절부터 7절까지 화면으로도 보실 수 있고요. 나누어 드린 밴드에 있는 자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에는 그 땅에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다 같이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안식년 제도의 기본적인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토지 안식년 제도는 안식일 제도와 기본적인 구조상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람은 며칠 동안 일하라 했습니까?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안식하라 그랬죠. 땅도 6년을 경작하면 7년째는 땅을 안식하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안식년은 땅과 사람 모두를 위한 것이죠.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사람도 쉴 수가 있죠. 또 땅도 농작물을 심지 않기 때문에 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안식년 제도의 근거를 보겠습니다. 안식년 제도의 근거. 토지 안식년 제도는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자,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그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잘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안식년은 땅을 잘 관리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안식년은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역할을 했죠. 안식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년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쉬면서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안식년 제도의 실제 운영을 보겠습니다. 우선 안식년 되면 파종할 수도 없었고 가꿀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씨앗을 심을 수도 없고 가지치기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 밭에서 스스로 난 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예를 들면 포도나무를 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는 열매가 있게 마련이죠. 물론 많이 나진 않을 거예요. 잘 관리를 안 했으니까. 그러나 일부가 나게 되어 있죠. 그것을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그 5절과 6, 7절은 서로 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5절 말씀. 5절 말씀. 시작.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거두지 말라 그랬죠. 6절과 7절을 볼까요? 시작.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5절은 거두지 말라, 6절 7절은 그것을 먹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5절은 판매할 목적으로 수확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판매할 목적으로 수확하지 말라. 안식년에 이득을 추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판매할 목적으로 수확하지는 말라. 그러나 거두어서 먹을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절로 나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먹을 수가 있죠. 보통 때는 그것을 통해서 장사를 하고 판매를 하니까 많이 날수록 이득이지만 사실은 많이 나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내가 먹을 만큼을 거두게 되고 나머지는 나누어 주게 되겠죠. 판매할 수 없으니까 나누어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신의 가족은 물론이고 남종과 여종, 품꾼, 찾아온 외국인들, 가축, 들짐승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과 함께 나누어 먹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인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인 이웃들과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안식년 제도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거 한 가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안식년 제도가 실제로 시행되었는가? 초기에는 지켰습니다. 후기에는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역대하 36장 21절. 자,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멸망시키셔서 강제로 안식년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가 되어 끌려갔으니까. 그래서 초기에는 지켰지만 나중에는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렇지만 포로기 후에 회개하고 다시 안식년을 지켰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1절. 느헤미야 10장 3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이렇게 다시 안식년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포로기 후에. 그런데 또 영적 각성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에 그쳤고 그 후 다시 지키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희년을 보겠습니다. 8절부터 12절. 8절부터 12절. 한번 같이 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다 같이.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자, 희년 영어로 주빌리라고 하는데요. 희년의 어원은 수양 혹은 수양의 뿔, 순양의 뿔 그런 뜻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를 음력한 것입니다. 소리 나는 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희년은 한 해가 시작될 때 순양의 뿔나팔을 부는 데서 이름을 취한 것입니다. 자, 희년을 계산하는 법은 안식년이면 이제 7년째잖아요. 그러니까 총 7년씩이죠. 6년이라고
7년 쉬고 이렇게 7년 단위인데 7년을 7번, 안식년 7번 계산하면 49년이고 그 다음에 50년째가 희년입니다. 희년의 정신이 뭔가 11절을 보시면 한번 11절 다 같이 읽어보죠. 11절 시작.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희년의 정신 좀 이제 다음 주에 좀 자세히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입니다. 자유. 희년의 정신은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노예가 된 유대인은 자유를 얻습니다. 또 땅도 원주인에게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모든 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측면이 있죠. 이런 제도가 없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소수의 사람은 땅을 독점하게 되겠죠. 땅을 독점하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품꾼으로 노예로 착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도 다른 인간을 착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희년은 이렇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희년에는 무엇을 먹고 사는가? 농사를 짓지 않고 저절로 난 것을 먹는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다음 단락에 좀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셨냐면 그 전에 많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농사를 지어서 많이 거둔 것을 저장했다가 먹고 사는 것이고 저절로 난 것을 판매하지는 못하고 구해서 먹을 수는 있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면 49년째가 안식년이잖아요. 50년째 희년이고 2년 연속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매우 힘든 시험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힘든 시험의 시간인데 이런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시구나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단락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서론적 설명 13절부터 22절 13절부터 22절 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자, 13절에 보시면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희년이 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본래 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본래 땅이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다음에 지파에 따라서 부족에 따라서 가문에 따라 땅을 나누어 주었죠. 그때 받은 땅을 가리킵니다. 조상들에게 나누어 준 땅. 대대로 그것이 이어져 내려오는 것인데 중간에 매매를 했을지라도 희년에는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땅의 가격은 어떻게 측정하느냐? 땅의 가격. 땅을 매매할 때 땅의 가격은 다음 희년까지 남은 횟수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땅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일종의 사용기간, 사용 허락을 받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쨌든 사고 파는 형식을 취했지만은 이런 방식이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자, 희년이 지나고 40년이 경과했습니다. 몇 년이 남았습니까? 다음 희년까지? 10년 남았죠. 그러면 10년치 값을 계산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10년치를 계산하느냐? 그 전에 1년 동안 얻은 소출을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1억을 주는 것이죠.
10년 동안 그만큼을 얻을 수 있으니까 1억을 주고 땅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중간에 다시 원주인이 땅을 다시 사겠다 하면 그 후에 거둔 것만큼을 빼고 나머지 돈을 받고 다시 파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 희년이 되면 다시 원래대로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것은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금했던 것이죠. 이런 제도가 없다고 가정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가난한 사람은 땅을 매매하겠죠. 팔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땅을 또 많이 사겠죠. 헐값에. 왜? 다급하니까. 헐값에 땅을 살 것이고 땅을 매입한 사람은 나중에 다시 팔 때 비싼 값에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렇게 해서 땅을 사고 파는 것을 통해서 투기를 해서 이득을 올리는 것이고, 그러면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그것으로 피해를 입게 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은 많은 땅을 가진 소수의 지주가 땅이 없는 대다수의 백성들을 소장농으로 부리게 되는 것이죠. 희년 제도는 이런 악습을 끊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 시작.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 형제를 속이지 말라. 사거나 팔 때 뭐 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형제를 속이지 말라. 또 17절을 볼까요? 17절. 시작.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속이지 말라는 것은 같은 내용인데 약간 차이가 있죠. 14절은 그냥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랬죠. 17절은 이웃을 속이지 말고 그다음 뭐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웃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왜 그 둘을 연결했을까요? 이웃을 속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웃을 속이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왜?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명령했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이웃을 함부로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잠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좀 관련되는, 오늘 말씀과 관련되는 사건이라서 좀 길지만 제가 본문 전체를 좀 인용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9절. 자, 읽으면서 한번 그 내용 전체 스토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나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다 같이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이게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희년 정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이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땅을 팔라고 강요할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것이고 조상에게 땅을 주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봇은 당당히 거절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거절한 것이죠. 아합도 불의한 왕이지만 율법의 기본 정신을 알기 때문에 뺏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먹는 것을 중단하고 끙끙 앓고 있었던 것이죠. 이세벨은 누굽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율법이란 것에 관심도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세벨이 볼 때는 웃기는 왕이죠. 왕이 지금 땅을 사는 것도 못해가지고 뺏어도 될 텐데 그걸 가지고 금식하고 뭐 식음을 전폐하고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뺏어줄게. 그리고 사람들을 시키죠. 어떻게 시킵니까? 나봇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죄를 덮어 씌우고 2명의 증인을 억지로 만들어내죠. 모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돌로 쳐 죽이고 빼앗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노하셨죠. 엘리야를 보내서 아합에게 무서운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봇에게 함부로 대한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합은 나봇에게 함부로 대했죠. 이세벨을 통해서 한 것이지만 함부로 대했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율법에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된 복 18절과 1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18,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자, 2가지 복이 약속되어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그 땅에 안전히 거주하는 복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왜 안전히 거주한다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당시 어떤 일이 많이 벌어졌냐면 추수할 때가 되면 외부에서 군대가 침략해가지고 곡식을 다 쓸어가 버리는 약탈자들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 달 동안 수고한 것, 거의 1년 농사를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안전하게 거주하지 못하는 것이고 단숨에 극빈층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 법도를 지켜 행하면 그런 무리로부터 보호해 주겠다. 안전하게 거주하게 해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2번째 약속은 배불리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배불리. 여호와의 규례 법도를 지키면 땅은 열매를 낼 것이고 배불리 먹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19절 마지막에 다시 한번 안전하게 거주하게 하겠다. 복을 반복하죠. 그래서 안전하게 거주하게 되고 배불리 먹는 복을 주시겠다. 그럼 땅을 경작하지 않을 때는 무엇을 먹고 사는가? 이건 실제적인 궁금증에 대한 것이죠. 20절부터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20절부터 22절 시작.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10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2년 동안 2년까지 농사를 짓지 못하는데 그럼 뭘 먹고 사느냐? 당연한 의문이죠. 뭘 먹고 산다고 했습니까? 6째 해 복을 주어서
남은 기간 동안 쓰기에 족한 소출을 주겠다. 그래서 풍성한 소출을 내려서 그 후 다시 수확을 얻을 때까지 3년 동안 먹을 것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세 가지 교훈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이나 자연이나 모든 피조물에게는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시면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죠. 하나님에게 안식이 필요할까요? 사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피곤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식이 필요하지 않죠. 왜 안식하셨어요? 우리에게 모본을 보이기 위해서, 안식일 제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스스로 모본을 보이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안식일은 원래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쉼을 통해서 재충전하고 회복하는 것이죠. 또 6년 동안 땅을 경작한 다음에 7년째는 안식년으로 쉬게 하셨죠. 그것은 사람과 땅 모두에게 안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선 사람은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안식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이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땅도 안식하게 되는 것이죠. 자연도 쉼을 누리는 것이죠. 최근에 그 인도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께서 인도 하늘을 찍은 사진을 올렸어요. 파란 하늘. 인도가 그럴 데가 없거든요. 항상 뿌옇고 매캐하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인도에 가서 그 집회를 인도하고 그랬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한번 다시 와줘요 그래요. 제가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말을 못 하겠어요. 왜 말을 못 했냐면 제가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전날 초미세먼지가 1000을 찍었습니다. 초미세먼지가 1000. 미세먼지가 아니고 초미세먼지가 1000을 찍었어요. 그래서 왜 1000이냐 그랬더니 1000까지만 측정이 된대요. 그러니까 1000을 넘은지도 모르는 거예요. 도시 전체가 논사훈련소 가스실 같아요. 그게 인도거든요. 근데 최근에 하늘이 파란 거예요. 그 사진 올리면서 인도에 와서 오래 살았는데 이런 거 처음 봤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을 다 락다운 시켰잖아요. 통행을 금지시켰잖아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오염시킬 일이 없어진 것이죠. 그랬더니 파란 하늘이 회복이 된 거예요. 자연도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의 손길에 닿는 것마다 훼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어느 날 신문에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은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좋은 장소가 올라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10년만 지나면 다 망가져 버리죠. 사람들이 훼손시켜 버리니까. 자연에도 어떤 방식이든 쉼을 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정책을 펼 수 있죠. 국립공원을 7년에 1년 정도는 입산을 금지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훨씬 나아질 거예요. 훨씬 나아질 거예요. 여러분 자연은 우리 마음대로 착취하라고 주신 대상이 아니죠. 잘 관리하며 피차에 공생하도록 함께 공존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연을 잘 관리하고 공존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웃을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분리해서 별개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이지 왜 꼭 이웃을 사랑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것은 성경의 관점이 아닙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 말합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식은 매우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뭔가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초대해서 밥을 해주기도 하고 좋은 걸 사주기도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식사를 대접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좋은 거 사드릴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다른 이웃에게 베풀고 사랑하고 나누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배하는 것 외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분을 예배하고 송축하는 것, 그것밖에 거의 없죠.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죠. 대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라 그랬죠. 그리고 계명은 대부분 어떤 것입니까? 이웃사랑에 대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웃을 속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웃을 속이지 말라, 이런 계명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업하면서 거래처를 속이고 고객을 속인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사람을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공급자이심을 신뢰하라.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사실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죠.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여기 나온 말씀 마찬가지죠. 7년째 안식을 하려면 농사를 짓지 않은 동안에도 하나님이 공급해 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쉬운 일이 아니죠.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식당을 오픈했습니다. 식당을 새로 시작했어요. 하루를 쉬면 당연히 손님이 줄고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도 쉬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을 택하겠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방식은 다양하죠. 다른 날 더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실 수도 있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안식하는 날 첫날 2배로 매출을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또 그렇지 않고 혹은 좀 더 적은 수입으로도 자족하는 삶, 단순한 삶, 소박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수 있죠. 어떤 길을 택하든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궁극적으로 더 나은 삶이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삶이어야 한다. 그런 말씀의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